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할 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여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내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도 처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딱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 같이 다시 처음부터 배우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세 번째 들을 찬양은 또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지금 같은 시기에 힘들지 말고 버틸 수 없다 하지 말고 힘을 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우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네 발 옆에 그 돌을 주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승리를 줄 것이다. 너는 돌을 들어라. 세상 다 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다. 허리를 숙여보라.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나는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왕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
날다가 죽음이 같으나 오직 내군 잠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을 찾아그의 하늘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에 이루어져 주님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긴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십시다.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에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혁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봄의 기운을 맞아 모든 것이 생기 있게 변하는 지금 대한민국, 필리핀은 물론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도들이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화면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 이기심, 안일함 등 인간의 허물로 인하여 생긴 전염병이면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주의 집에서 예배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어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사 길을 열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교정 선교, 오병이어, 한글 교실의 사역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어서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한마음 비전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할 일이 많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에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메마른 저희 영혼에 단비를 내리듯 촉촉히 적셔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성취되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이 챙기시는 기간 같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쉼도 받고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잠도 주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좋은 것들을 얻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는 귀한 기간들로 잘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계속해서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세상의 소식들은 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 83%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잡아주시고 나면 저희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공섬이나 재직회나 이런 온라인으로 SNS로 같이 실시하도록 할 테니까 교회 임직원들은 항상 저와 연락을 같이 늘 취할 수 있도록 자세를, 위치를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우선이 형제, 또 혜연 자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같이 박수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은 커피를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장소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억하셔서 꼭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원 나눔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보에 올려드리도록 이 화면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천지 만물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시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각자 가정에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눈을 쳤는데 이게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SNS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SNS가 보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요즘 어떤 TV 그런가 하면 거의 휴대폰을 많이 붙들고 보고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우리도 보고 있구나. 그게 SNS구나. 참 신비하게 SNS가 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플랫폼 시대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시대는 자기 것을 고집하지도 않고요. 또 채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하고 또 유통시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스타일이 맞지 않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순환이 정말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점점 이스라엘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속의 흐름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요. 현대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거꾸로 채우고 쌓고 흐름을 멈추면서 세상과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곧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존재 가치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화하는데 교회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세상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교회가 세상을 바뀌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방법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세상의 영적, 정신적, 경제적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사역들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복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으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잘 벌기 원하신다면 돈 버는 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인기를 끄는지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과 훈련 끝에 이루어낸 후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인기를 끌게 한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돈을 많이 벌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눈물나게 피눈물나게 고생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그 때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면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많지요. 그러나 정당한 부자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요하게 하신 은총을 주시기까지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도 아주 많답니다. 부자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잘 벌고 축적하고 순환하고 나누고 섬기고 또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전문가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부자가 되는 방법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읽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순진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를 때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함, 진실함, 겸손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가끔씩 쓰는 덕목이지, 이 겸손이라는 말이, 이 순수라는 말이 실력도 없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모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신 어떤 덕목처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뱀, 이리, 늑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곳. 여러분 그런 곳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당하고 핥히고 잡아먹히고 또 속고 그래서 울고 또 세상이 이럴 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라고 또 눈물을 지어야 할, 또 실패를 맛보아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시되 다시 한번 부탁하오니 세상에서 늑대나 일이나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순수함이 또 순결함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 곧 댐을 쌓는 곳인가 아니면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 길을 찾아 나서서 그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인가, 떠나야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을 쌓는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새 길을 찾아서 떠났다고 해서 그가 꼭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찾는 자는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당차게 요구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험하고 비옥합니다. 지금은 그곳에 경제 가치나 토지로서 가치나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이 저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를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은 쓸모없는 땅 같았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면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길을 내가 가겠노라고 험한 길을 찾아가겠노라고 거기에는 험한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산지를 내게 주라고 요청했던 갈렙의 그 믿음의 용기는 과연 어리석은 용기인지 정말 영적인 지혜를 가진 용기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길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오늘만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곳을 향해서 소망의 새 길을 향해 떠나는 사람, 바로 그게 길을 찾는 사람이요 새 길을 가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머무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댐을 쌓는 사람은 저 도도하게 흘러왔던 복음의 물줄기, 사랑의 강물을 흐르게 하라고 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였던 그 강물을 나 혼자 마시겠다고 댐을 쌓아버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오늘 먹고 입고 내 자녀, 내 가족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가족들의 성공,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받아야 할 복에 머물러 버리는 그 축복의 강물들을 나 혼자 마시겠다고 댐을 쌓아버리는 그런 신앙 행위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찬양이 생각납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왜 그때 그런 찬양을 그렇게 썼을까요? 갈 길이 멀고 험하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목표를 향해 떠나지만 보물 지도를 가슴에 안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김수경이라는 작가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그 책을 보면서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시대에 그 번성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들과 로마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왜 오늘 다 폐허가 돼버리고 그 교회들은 영국으로 독일로 네덜란드로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지 참 신비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복음의 생리, 복음의 DNA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좋은 신앙의 역사가 왜 오늘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폐허로가 남아있을까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화도 어떤 글에도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들고 다녔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많은 영화들 속에서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죠? 전대도 차지 말.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가서 그 귀한 복음의 놀라운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가실 때마다 자유로우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무엇을 쌓아 놓아야 되고 무엇을 많이 모아 놓아야 될 머무르는 성을 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영광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제게는 저를 향해서 줄 것은 없는데 내가 잘하는 것으로 목사님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이 찬양을 참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에게 선물한 친구가 있습니다. 30년이 넘었네요. 그 친구. 제가 선생님이랍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가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짐이 많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움직여야 할 성도의 본질입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기념비를 남기셨으면 합니다.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기념비,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는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 땅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1000명에게, 이 땅의 10,000명에게 스파게티를 먹이고, 이 땅의 10,000명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쌀 10,000톤을 주고, 이런 꿈들, 교회도 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린 사람들, 청소년들에게 이 책은 당신이 꼭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 10,000권을 공급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필리핀 땅에 10,000권의 성경책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겨우 300권 주었지만 앞으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 펼쳐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기념비 지성소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에 있는 헐몬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슬을 모아서 그 바위산을 흘러내리는 이슬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요단강을 타고 건너가 갈릴리까지 내려가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요단을 타고 내려가 사해까지 이르는 작은 물방울들을 모아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나를 아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 땅에서 최고로 만들어 줘야 할 사명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과학계 사람들에 의하면 6,000년 동안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마음에 안 들다고, 저 사람 성격이 마음에 안 들다고, 저 사람은 신분이 어떻다고, 저 사람은 과거가 어떻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쫓아내버리면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아드는 곳입니다. 노아 방주 속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진 그 동물들이 노아만 가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노아 방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아 방주 속에 호랑이 같은 놈, 늑대 같은 놈, 이리 같은 놈, 여우 같은 뱀 같은 놈, 구렁이같이 실실 당 넘어 다니는 놈, 하이에나같이 남이 잡아놓은 사냥감을 뺏어먹는 놈, 수많은 동물들. 자기는 사슴이라고요, 자기가 토끼 같다고요, 자기는 귀엽다고요, 예쁘다고요, 그렇게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흘러내리는 갈보리 산상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돌아가서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곳에 와서 다시 충전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곳에 와서 다시 씻고 다시 마사지를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충전 기름을 넣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살아가는 곳,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 무언가 부탁하겠다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를 나온 사람들. 그런데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지요. 천국 백성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난다.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좁은 공간, 이 교회당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미국 흑인들이 고통받고 있던 당시 많은 아주 잘 알려진 예화들이죠. 어떤 흑인 여인이 교회당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한 신사가 와서 말합니다. 네, 나도 저곳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찬양을 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흑인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괜찮다. 나도 거기에 못 들어간다. 네. 교회는 사람들의 높낮이나 부의 문제나 또 경력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이리 와라. 내 품에 안겨라. 그래, 새 힘을 내라. 너하고 오늘부터 같이 다시 살자.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의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하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길은 모세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복받는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해야 됩니다. 오직 저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두 다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더라도 나는 정의를 따르겠다.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나만은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주겠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겠습니다.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했노라고 말씀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공평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비한 사람, 사랑의 사람,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그 행동을 인정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권력을 가진 자 편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옹달샘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신앙의 길 어렵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높은 곳, 더 위대한 곳, 더 좋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성경 말씀의 약속 안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즐겁고 더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이여, 살아있는 신앙, 정의로운 신앙, 열정적인 예배가 있는 신앙 도전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편함을 생각하는 자세에서 더 높은 것을 향해 변화해 가자는 말씀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해서 뭐하게요? 목적이 있어야지. 필리핀 사회를 평등사회로 선하게 바꾸는 인재를 키우고, 오병이어는 여전히 먹고 사는 일을 도와주고, 필리핀의 범죄자들을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교정 선교를 계속해야 되고, 한글 교시는 필리핀 사회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인생 성공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능력과 권력과 실제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 변화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쌀 주게 하소서 하지 마시고, 그 쌀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이 민족을 다스릴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도소에 우리 장로님 들어가실 때마다
장로님 눈빛만 보아도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글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그 많은 필리핀의 800여 명의 많은 그 필리핀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기억자 하나 니은 아야어여 배우러 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삶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한글 교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한글 교실을 교회의 생각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보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이 한글 교실에 대한 큰 마음을 가진 분을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교만이죠.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한글 교실을 거기로 보내면 네가 꿈꿨던 일, 네가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일을 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라고 말해야죠. 예. 우리 교회보다 우리 목적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을 만난다면 우리는 교정선교도 오병이어도 한글 교실도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뭐 선교의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편해지죠. 일 안 하니까, 돈 안 들어가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파게티를 만들어야 되고 쌀을 나눠줘야 되고 교정선교를 해야 되고 한글 교실에서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라는 법이, 교회라는 기득권이 성도의 나비, 독수리 같은 성도의 자유로운 나름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유지해온 어떤 전통이 성도의 세상에서 성공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할 때 신앙, 성경 이런 얘기를 같이 갖다 댑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어떤 청지기가 너 이제 그만둬야겠어, 너 주인의 것을 너무 많이 훔쳤다면서,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너는 100말 가져갔으면 50말이라고 말해라. 너는 1000말 가져갔으면 500이라고 써라. 그래서 그가 끝날 때를 대비했다. 세상의 아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예수님이 인정한 장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위로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부자여도 멀쩡해도 억울한 일 당하고 그거는 일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무엇인가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이웃들이 오늘도 이곳저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의 편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이를 먹었든지 젊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청년이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들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들의 영혼유 구원을 보장해 주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바울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키워내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급합니다. 그런 사람 찾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바울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미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는 돈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공간을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공하면 기득권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서 실력을 갖추도록 교회가 길을 열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를 키우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찬송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키우려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머무르는 일입니다. 성을 쌓는 일입니다. 댐을 건축하는 일이죠.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소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창고에 소금이 많으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소금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부정하고 교회가 부패하니까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신천지가 생기고 모두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창고의 문을 열고 주인이 오시면 그 옛날 묵었던 소금들을 다 길러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필요하겠지요. 세상은 영적 전쟁터.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런 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오늘 또 우리 성도가, 오늘 또 학교에서, 오늘 또 직장에서, 사업가들은 사업지에서, 사역가들은 사역지에서 정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탈취물을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보람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조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은요, 여호사밧은요 3일 동안 그 탈취물을 가져와도 다 가져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탈취물들은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아온 금은 보호합니다. 몇 년간 모아놨던 농사들입니다. 그것들을 전쟁에서 승리자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전투하는 성도입니다. 교회 와서 그저 패하고 실패하고 와서 울고 불고 패잔병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세상을 알고 세상에서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가져올 수 있는 영광의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할 일, 바로 믿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전략은 뱀처럼 지혜로워. 세상에 어떤 이리와 늑대와 싸워도 먹히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잡아오는 참으로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12 제자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 12 제자가 어떻게 훈련받고 세상과 싸우며 살았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진보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공부하지 않으니까 순간 감정으로 투표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지역 아닌 사람은 비난하고 비평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우리 지역 사람이면 무조건 투표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이유가 교회가 제대로 성경을 바르게 분별력 있게 교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기도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되어서 부당함을 제도적으로 바꾸고 입법자로서 부조리, 불공평, 불합리한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돈이 많아서 잘못된 구조 때문에 상처받고 빼앗긴 그 영혼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늘 그 현장에 가서 빵을 먹이는 일, 쌀을 나누어 주는 일, 스파게티를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밥그릇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잘못된 제도 앞에서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경제 구조에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를 타협하는 부패한 권력 앞에 나아가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항의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님이 모두가 함께 잘 살기를 소원하셨던 세상으로 바꿔달라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책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따끔하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런 곳에서 찾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거든 목사님 내 대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잘 보관하고 있었던, 어쩌면 의미 없이 잠자고 있던 돈, 눈물이 나와도 참고 억울한 일도 참아가면서 잠자고 싶고 놀고 싶은 거 참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번 돈이지만 주머니 속에 모아두었던 작은 과부의 엽전 2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마리아가 기회를 타서 향유를 깨뜨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졌던 것들로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유 내음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이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상태에서 더 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놀랍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외부의 변화의 물결에 힘없이 무너지느냐? 아무리 세상에 쓰나미나 전염병이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만큼은 살아남아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실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10년, 20년 후에 그때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었더니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여러분의 그 10년과 가진 철학이 저와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영적 기념비를 세웁시다. 후손들이 물어볼 때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눈 흔적이란다. 저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가족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권력을 높이 올라갈수록 부가 많아질수록 뭔가 부정부패를 통해서 올라간 것처럼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 사람이다. 나도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나도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뭔가 환상적인 이상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바로 그 교회. 지난 추수감사절에 제 기도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천 수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 감사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 축제를 하고 싶다.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정을 내서 헌신하시면 바로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 한마음 비전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자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건 이상적이야.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어? 아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우리 한마음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즐겁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즐겁게 복 주셔서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 마음껏 쓰는 사람들이야. 내가 저 사람들은 책임져 줘야 돼.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 물질을 내고,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 땀 흘린 사람들이야. 내가 저들을 복 줘야 돼. 그래서 복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를 돕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사역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도 함께 잘 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성도들 되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교통하시고 알려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전략을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승리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비전 교회 가족들, 심령, 가정, 직장, 학교, 사업, 또 그리고 사역지들, 저들의 입술에 있는 이름과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필리핀,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간절한 바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이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할렐루야.